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은 명망이 높고 성공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티누스가 죽은 후에 황제로 즉위한 디베리오가 나오지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배경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가 되던 해라고 누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도 나옵니다. 로마가 파견한 유대의 행정관, 사도신경에 항상 언급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당대에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땅을 분할하여 통치했던 분봉왕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로마의 신하여 충성을 다했던 이들이고,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의 최고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헤롯 대왕의 두 아들이 분봉왕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이고, 또 다른 이는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입니다. 또 루사니아라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아빌레네의 분봉왕이란 그러한 직임을 가지고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등장을 합니다. 안나스에 이어서 가야바는 그 해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고, 이 대제사장은 영구직입니다. 종신직입니다.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정신적인 지주였던 이들이 대제사장들. 만약에 우리의 가문에 대제사장이 나왔다, 대대로 기억할 만한 영광이지요. 예루살렘 성전 사역과 사내들인 공회의 요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문의 어떤 인물이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인 영역이나 사회 영역, 종교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수장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면은 그것은 두고 자랑할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펼치신 복음의 역사는 이처럼 사회 지도층에 해당하는 이들을 통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외의 인물, 예기치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계층적으로 말이지요. 그러면 또 효과적이지 아니었을까? 한 나라의 왕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 신민 전체가 복음화되지 않을까? 시간적인 영역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의 능력을 펼쳐주실 때에 의외의 방법으로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사실 요한도 대단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적적으로 태어났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년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은혜로 주신 선물, 그 아들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별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청년 일자리가 힘든 시기에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장된 직업이 있다면은 그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인생의 행복을 누릴 만한 천운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특히 사가랴의 경우 제사장이었던 그가 그의 아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혹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3대째 목사 가정의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참 좋겠다. 지금 우리 가정의 부모님도 저도 저희 형제도
4-5명의 목사가 지금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마음 든든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가랴의 마음이 요한을 보면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자신의 기대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요한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지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 요한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요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요한은 안락한 가정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부모의 품을 떠나서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굳이 왜 그래야 됐을까? 그저 부모 품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바쳐도 될 텐데,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광야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고 해왔습니다. 광야의 교회, 광야의 생활이 나를 연단시킨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느 누구도 광야로 가서 살라 그러면은 할렐루야 기뻐하며 두 손 들고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광야가 아닌, 또는 조금 시간을 늦춰서 제가 거기에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가랴는, 또한 그의 아들 요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요한이 훈련받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사역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 가까이 오자 성경은 그 시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2절 후반부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를 뜻합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광야에 있을 때에, 요한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거기에서 성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살고 싶지 않는 광야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왕이나 황제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인물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떠했을까?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 하반절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슬러 올라가면 쉽게 추측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실 때, 사가랴가 성전에서 주님을 섬길 때 그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입니다. 기록하기를 이렇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태어날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요한아, 네가 이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노라. 요한아, 네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살고 성장했노라, 훈련받았노라. 요한아, 네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너를 이 땅에 보내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그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명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과 딸을 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뛰나요? 그로부터 요한은 본격적으로 물세례를 베풀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주님의 전하라는 메시지 그것만을 전했지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요한이 세례를 베푼 목적은 개종자를 많이 얻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멤버십을 가질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이단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요.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부분들입니다. 세례는 종교의식이나 영적 불안을 해소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좀 마음이 편안하다, 위로를 받는다, 그것이 세례를 주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와 죄사함과 회개의 메시지는 결합되어 있습니다. 물세례 따로, 죄사함과 회개의 메시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물세례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죄를 전적으로 통회하고 참회하는 거룩한 백성 살아가게 하는 것과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례 요한은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세례를 받은 것으로 내가 이제 어떤 영적인 멤버십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으라.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므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받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보증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솔한 참회 없는 선한 행위는 종교적인 선행에 머물 것입니다. 죄의 뉘우침과 돌이킴 없이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것, 그건 종교적인 선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참회를 하기는 하지만은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의례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가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교회를 다니면 안전하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교회 안에 있으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봉사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한 열매,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주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듣는 이들에게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가 있다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가 있다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옷 두 벌, 10벌을 얻을 만한
그러한 소득을 얻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 탓을 합니다. 사회 구조를 탓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가난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왜 더 많은 것을 주셨을까? 그것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왜 나는 돈을 잘 버는 그러한 재능을 주셨을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공동체의 힘을 깨닫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 돈 잘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세계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모님의 마음의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살고 싶어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의 이름이 날 만한 그러한 위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왜 그러니? 돈이 있어야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있어야 나의 자녀들에게도 힘들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해 줄 수 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라서 참 애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돈을 버는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또한 재능을 가지고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버릇을 가졌느냐? 큰 집에 사느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함께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라. 불공평한 사회 가운데 외롭고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두 번째로 이런 예를 합니다.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이외에 더 징수하지 말아라. 특권을,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LH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까? 특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보를, 고급 정보를 알 수 있는 그 특권을 아주 불법을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보장하는 사회. 부정한 사회를 바꾸어라. 네가 바로 그 일을 하여라. 세리들은 하나의 예시로 제시한 거지요.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이외에 다른 것들을 징수하여 뒷주머니 차지 말아라. 세 번째로 군인들에 대한 예를 듭니다. 약한 이들을 위협하여 약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네가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힘으로 약한 자를 억압하는 사회를 바꾸어 놓아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힘이 있다면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네가 만약에 힘이 있어서 지금까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일에 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반대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시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과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대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영적인 우월함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은 그걸로 안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천국 시민이 될 것이다. 그건 오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라 도전합니다. 이 말씀에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서 살았지요. 사람들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며 절대된 삶을 살아가는 요한을 기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좀 평범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인생은 기인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외적으로는 그는 초라해 보이고 참 불편해 보이고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다가 참수당하여 죽지 않습니까? 자녀도 없고 가정도 없고 참 안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눈부시도록 빛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태하고 무뎌진 심령에 경종을 울리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유대 공동체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일생을 불태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3장 6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네가 잘 먹고 잘 살리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너희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일했지만 너는 제사장 중에 가장 탁월한 제사장으로 이름을 알리리라. 복을 주리라.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가정이 없지만 후대에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사람들이 잊지 못할 아름다운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너를 기억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한 유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종류를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생을 불태울 수 있었던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이제 너의 섬김과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열매와 역사가 그 후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실히 드러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오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3장 손으로 잠깐 돌아가면 그곳에 묘사된 인물들은 분명히 성공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업적과 이름은 이제 빛발의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디베리오 황제,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습니까? 하지만 그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는 일에 관련했습니다.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였지만 그들은 불의한 일에서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발걸음이 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된 것이지요.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처럼 불태우며 살았습니다. 그의 현재와 미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인생,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담대하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용기를 얻으십시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 이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눈부신 인생 살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